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일어나 함께 가자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고아들이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제 언제냐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아원에서 나와서 혼자 독립을 해야 돼요. 고아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돌봐주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그런데 일단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혼자 나와서 완전히 혼자 독립을 해야 돼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막막할까? 생각만 해도 정말 막막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또 힘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가다가 해봅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간은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혼자 있는 것이 쓸쓸하고 적적하고 보기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더불어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인간만 그렇지 않아요. 동물들도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단을 이루는 동물들이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보다 훨씬 더 이 수명이 길대요. 생존율이 이 동물들도 집단을 이루면 혼자 생활하는 동물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요. 그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같이 살아갈 때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방송 중에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방송하는데 나는 그거 처음에 좀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계속 해요. 그리고 재방송 얼마나 많이 해주든지 여러분 한 방송 요즘 유선방송 채널 한번 돌려보세요. 동시에 막 한 10군데에서는 자연인 방송을 막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연인들을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자기는 뭐 산에 들어와 사니까 마음 편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표정이나 그분들의 마지막에 그 진행하는 윤택이 이런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 어때요? 전부 다 너무 아쉬워해요. 다시 오라고 막 그래요. 그 인간이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적적하고 쓸쓸하고 힘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살 때 오는 긍정적인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살 때보다 어울려 살아야 이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이라는 거예요. 정서적 안정. 아기들은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엄마하고 떨어지는 순간부터 정서적인 불안이 생깁니다.
우리 미나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돌 지나서 어린이집을 갔는데 그전에는 저나 집사람한테 엄청 잘 왔습니다. 근데 어린이집 가고 나서부터는 안 와요. 지난번에 봤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가요. 우리도 걔 한번 안아보려면 최소한 한 이틀은 걸려야 한번 안아볼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너무 빨리 어린이집을 가서 엄마하고 떨어지니까 정서적인 불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자라면서 아프리카의 어떤 고아원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유도 최고급 분유를 먹이고 약도 정말 아이들에게 좋은 약을 먹이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왜 그러나 그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이 아기들을 우유를 먹일 때 그냥 이렇게 딱 품에 안고 이렇게 먹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아기들이 이 스스로 먹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아기들을 전부 다 품에 안고 우유를 먹였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얻어요. 정서가 불안해지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하면 절대로 공부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정서가 불안하면 그러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사람들은 서로 간의 유대 관계가 좋을 때 정서적인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서로 정말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정서가 안정이 되고 공부도 잘하게 된다는 거죠.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행복감은 커진다는 거예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고 좋은 것은 명상, 음악 감상, 운동 그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좋은 인간관계, 유대관계라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스트레스를 막 높여놓고 명상하게 하고 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다 떨게 하고 그랬더니 이 수다 떤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떨어졌다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할 때, 좋은 관계로 함께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사람은 혼자 살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학습에도 굉장히 함께할 때 도움이 돼요. 사회작용,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고 또 성장이 됩니다. 부모와 교사와 친구와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인 규범과 가치를 배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적, 정서적 그런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를 들려줘요. 성경 얘기를 많이 들려줘요. 이번에 잠깐 주은이를 만났는데 그 정은이가 주은이 설교하는 거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찍어난 걸 이제 하라니까 쑥스러워가 못하고 찍어난 걸 보여주는데 와 진짜 이 성경 얘기를 얼마나 실감나게 하는지 와 놀랐어요 아주. 근데 그게 비결이 뭐였냐? 계속 엄마와 아빠가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성교원 가서도 계속 듣고 집에서도 계속 듣고 틈만 나면 그 성경 동화 이런 거 책 가져와가지고 막 읽어달라 그러고, 저도 갔다 하면 무조건 막 책 읽어달라 해가지고 피곤합니다 아주.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이 이게 성장이 되고 표현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성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유대감이 이게 자라요. 사회적인 유대감 형성하고 강화하는데 사람들과의 이 유대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감이 높아지면 이 공동체 결속력이 높아져요. 가정의 결속력도 높아져요. 제가 생림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장학금 주러 가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출한 아이들이 많은데 왜 아이들이 집에서 가출을 할까? 집에서 가족들과 부모와 유대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유대감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속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게 힘들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런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걔들하고는 결속력이 엄청 강한데 문제는 전부 다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좋아질 때 유대감이 높아지고 결속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법과 질서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점점 인간을 고립시키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만들까요? 디지털 환경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환경.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요즘은 집에서도 가끔 보면 TV에 이렇게 금쪽이 이런 거 나올 때 집에서 아빠하고 딸하고 대화를 안 해. 카톡으로 하더라고. 카톡으로 해요. 응? 그러니까 또 페이스북으로 얘기하고 카톡으로 하고 밴드로 얘기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소통 방법이 다양해졌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파괴하는, 인간을 고립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을 통한 그런 어떤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서툴러져요. 상호작용도 서툴러져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고립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그런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해야 돼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인간이 혼자 살아가면 안 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전도서 1장 4장 9절에 11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니라.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저는 이제 이 전도서 4장 11절을 읽을 때마다 뭐 어떤 한 장면이 떠올라서 항상 웃게 돼요. 한 장면이 떠올라서 웃게 돼요. 저희가 신학교 4학년 때 설교를 이렇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전부 다 4학년이니까 결혼한 사람이겠어요? 전부 다 미혼이겠어요? 서울신학대학 신학과는 100% 미혼이에요. 이제 다른 과에서는 나이 든 사람도 있지만 다 미혼이야.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 본문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이게 본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두 사람이 따뜻합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함께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일어나 뭐예요? 함께 가자예요. 함께 가자. 혼자 가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 세상에는 공동체들이 많아요. 개 모임도 있고, 무슨 가족들 간에 무슨 그런 모임도 가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 어떤 그런 모임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은데, 그 많은 공동체 중에 가장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는 뭘까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가장 결속력이 강해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가장 친근한 공동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한 그냥 모임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다. 각각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보다도 친가족보다 더 친밀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 결속력이 대단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회적인 환경이 점점 더 고립되는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요즘 신자들이 교회를 안 가고 가난한 신자라고 혼자서 집에서 지 혼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의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가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고, 그럴 때 신앙이 성장되고 유지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무디 목사님이 이제 겨울에 난로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 성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별로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냉랭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커질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벽난로에다가 나무 하나, 장작 하나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불이 어떻게 될까요? 꺼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 개를 같이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저 신앙생활은 저 장작과 같은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당신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지금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거기에서 떠나서 당신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당신의 신앙은 더 냉랭하게 식을 겁니다. 거기에서 함께 협력해서 함께 불을 붙여야 당신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들, 특히 불교라든지 그런 종교들은 공동체를 강조합니까? 혼자를 강조합니까? 혼자를 강조해요. 혼자. 스스로 막 수도하고 참선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도에 이르라고 얘기해요. 철학자들도 뭐 생각하는 사람,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생각하는 사람 그 동상을 보면, 조각상을 보면 굉장히 얼굴이 심각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제가 향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성녀들, 신부들이 창원의 39산원에 모여가지고 이 교육받는 거 있어요. 예비군 대신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한번 다른 때는 같이 안 모여요. 목사님 따로, 신부 따로, 성녀 따로 하는데 같이 다 모였어요. 한 군데 다 모였는데 사단장이 강연을 하는데 이 사단장이 굉장히 강연을 코믹하게 재미있고 코믹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은 한 200명 이상 되고 성녀들은 한 50명, 신부들은 한 30명 이 정도 되는데 앉았는데 제가 이제 표정을 잘 봤어요. 그 사단장이 막 웃기는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은 막 박장돼서 막 크게 막 얼굴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녀들을 보니까 완전 돌부처야. 아무리 웃으는 얘기를 해도 나 절대 안 웃어. 막 진짜 막 부처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웃은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슬픈 일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게 정서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서가 살아있게 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럴 때 우리는 성도들과 먼저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들과 서로 손을 잡고. 성도들은 한 몸이에요.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 손과 이 손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존재가 가능해요? 안 돼요? 안 해요? 안 해요. 서로 협력해야 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가 눈하고 귀하고 입하고 그러면 서로 잘났다고 다퉜어요. 근데 이제 저기 풀이 있는데 소가 야, 저 풀 내가 안 봤으면 못 먹어. 그 다음에 또 입이 내가 안 먹으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 위, 너 하는 거 뭐야? 넌 아무것도 하는 일도 없잖아. 막 그랬잖아요. 근데 풀을 먹었는데 위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는 한 몸이라 그랬어요.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친밀한, 서로 협력하지 안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자 그럴 때는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럴 때 우리도 힘을 얻고 교회도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돼요. 성도들도 손을 붙잡아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손은 예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새벽에 무리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도 걷게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라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면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들어서 다시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인생에 이렇게 잘 나가요. 그냥 정말 뭐 파도가 치고 그래도 바다 물 위를 막 걸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뭐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거나 파도가 치면 그냥 침몰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즉시 우리를 건져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순간순간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게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아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족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베드로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려고만 하면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만델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100m는 혼자 가도 돼요. 그런데 인생은 100m는 마라톤이에요. 혼자 가서는 지쳐서 못 가요. 함께 가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손을 잡고 가야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구 경기는 몇 명이 하죠? 몇 명이 해요? 11명이 해요. 그런데 이 12번째 선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응원단이에요. 응원단. 응? 그래서 홈그라운드의 이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축구를 할 때 11명이 뛰지만 홈그라운드에서 자기 그 팀 선수들, 자기 나라 선수들을 막 응원하는 응원이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에게 없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위력이에요.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갈 때 내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손을 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를 항상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복되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더불어 살아갈 때,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훨씬 더 인생을 활기차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과의 손을 잡고도 살아가야 되겠지만 진정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의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나 혼자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활기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이 솟아나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